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은 그런 삶의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고 탄원하는 그러한 시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 1, 2절의 이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정말로 절박한 심정,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탄원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번민과 근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생각할수록 이제 번민이 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겠지요. 3절 말씀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부정적인 감정들 또 부정적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더 크게 보인다. 부정적인 것들은 더 크게 보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부정적인 말들은 더 큰 상처를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묵상하였을 때에 자기 자신의 상황을 초월하여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과 성품을 묵상하였을 때의 신앙인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상황의 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신앙의 행위라고 한다면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참으로 삶의 모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덕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아갑니다. 삶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의무, 가장 기본적인 고백,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피조물의 의무이고 반응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광야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을 때에 그때 여러 가지로 나무를 캔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가장 제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장면은 그 넓은 광야에서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함께 합창해서 찬양했을 때에 그 장면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고 가장 인상적인 시간이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시간이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설사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창조주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려주는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결국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찬양이다. 이것이 바로 시편 13편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내 삶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설사 내가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는 삶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결론은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결론은 찬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뒷부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로 집중되어져서 있는 것을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 성경 전체가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찬양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도 찬양이요, 시편 13편의 결론도 찬양이요, 시편의 결론도 찬양이요, 성경 전체의 결론도 찬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 놀라운 결론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나의 삶 속의 결론은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삶이 때로는 어떤 허무함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내 삶이 처절하게 외로운 고독의 삶인 것 같기도 하고, 무의미의 삶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 속에서 억울하다라고 느끼거나 허탈함이 내 삶을 채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호소하면서 탄원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자의 고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자의 결론은 오직 한 가지, 찬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분 좋으면은 찬양이 입에서 이제 흥얼흥얼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죠. 기분 좋으니까 찬양이 흘러나온다,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죠. 찬양하면 우리가 이제 노래가 되니까 어떤 그 노래라고 하는, 음악이라고 하는 어떤 문화와 어떤 장르를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이죠. 설사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참으로 억울하게 잡혀서 매를 맞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깊은 옥에 갇히고 그 발이 착고에 묶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가운데서 찬양을 했고 그 찬양이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특별한 기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패트릭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옥에 울려 퍼졌던 그 찬양 안에서 유럽의 교회가 태동하고 있었다. 그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생명이 위험에 빠졌지만 그 가운데서 울려 퍼졌던 그 찬양 속에 유럽의 교회가 태동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멋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이며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진정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그것을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의 찬양, 우리의 삶의 결론은 찬양뿐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나의 삶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 능력으로서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책에서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들을 성경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재미있는 정의가 있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교는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선교의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하다. 선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로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결론도 역시 찬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찬양하기 위해서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가라고 말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았는가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찬양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완성이고 참으로 선교이기까지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결론은 찬양입니다라고 하는 이 시편 13편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여서 이런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돌아보고 모든 것을 평가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평가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의 삶을 평가할 것인가? 찬양은 나의 시험지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앙의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찬양이야말로 기준이고 찬양이야말로 시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나의 삶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들려지는 진정한 찬양이 있어야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과연 나의 삶은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찬양이 있는 삶인가?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고 있는가가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과연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이 찬양이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의 삶에서는 찬양이 이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만족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내 인생의 결론이 맺어져야 된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인생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우리 삶이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설사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무거운 삶의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비록 나의 삶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찬양함으로써 그 문제들을 이겨내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것들이 극복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양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우리 삶 속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